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 오는 온 세상이 더 푸릇푸릇한 이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의 기준을 삼으며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오니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몇 개월 만에 시장 상인들이 웃고 떠들썩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가난한 이들에게는 물질이 도움이 되었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때와 같이 흉년을 만나도 빚 안 지고 재정을 풀 수 있는 넉넉한 나라로 채워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므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남과 북의 문제도 하루속히 해결되어 통일국가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심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고단하지만 다윗에게 반석과 바위가 되어 숨기시고 동굴의 요새와 높은 산성이 되어 피하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친히 방패가 되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동성애, 공산주의, 이슬람 세력, 안티기독교 이번 기회에 다 척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가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이란 표어를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성난 군중들의 소리를 따라 잘못된 판결을 하므로 구원의 기회도 잃어버리고 사도신경에 지금까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지울 수 없는 기독교 역사와 함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항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 소리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과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사 우리의 사명길에서 선택의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쉬었던 대신방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여 예배드리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각 가정에 합당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이 마칠 때까지 늘 강건함으로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마지막 구역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맡깁니다. 암의 종양이 사라져 치유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직장을 찾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주님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해야 하는 자녀들에게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기를 원하는 가정에 태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온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식당 봉사, 차량 봉사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갚아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1면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일시 중단되었었는데 5월 들어서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와 모임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좀 종식된 것 같아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열려진다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 터지고 또 학교에서 터지고 클럽에서 터지고, 그래서 2차, 3차 확진자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삶을 잘 지키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계속적인 승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저기 환자들의 이야기들이 이게 들립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병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워낙 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시골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1세대 때에 그 쌀집을 하던 분이었는데 저희에게 돈도 빌려주고 또 외상도 주고 그렇게 지내던 이제 그 2세가 되어지는 분이 그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위암 초기, 거의 1기도 아닌 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술하면 항암 치료도 안 받고 그냥 나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 강원대학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그 간단한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돌아가셨다고, 그 아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지난주에 이렇게 왔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는 저희 동창회 회장이기도 한 우리 친구인데 낮에 그냥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비보를 접해 듣고 이렇게 걱정하는 이제 이러한 마음을 그 가족과 또 친구들이 이렇게 가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요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이지요. 저희 먼 친척인데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뭐 만나지도 못했던 그런 미국 사서 오랫동안 살다가 회사 일로 한국에 출장 나왔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고가 이제 다 미국에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이제 수소문해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저한테 장례를 좀 해달라고, 그 모든 절차를 좀 담당해달라고 해서 장례를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예기치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올 그런 겨를도 없이 그냥 장례를 치렀던, 만나지도 못하는, 임종도 못 보는 뭐 이러한 그러한 결과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갑자기 어려운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터지고 또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왜 저런 고통이 저들에게 오는가 하는 이 아픈 마음이고요. 또 한 마음은 하나님은 저들을 좀 챙겨주시지 않고 왜 놔두시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요.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나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그러한 고통,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힘쓰고 싸우는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에 나타나는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다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왜 내게만 오는 고난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고난은 모든 이들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도리어 불평하면은 또 고난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그 고난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생로병사에 따르는 그런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병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앓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물론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지켜주심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싸워야 될, 내가 이겨야 될 그러한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믿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삶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또 고난 해결받기 위하여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내가 만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 살인한 것으로 인하여 살인자가 되어 고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친 것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받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로 고난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난에는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부주의로, 과욕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난은 바로 이런 고난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당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미 지난날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이 왔었던 이 모든 것,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지난 과거는 과거로 족하다. 이제는 그러한 일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음란 때문에, 정욕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방탕 때문에, 향락 때문에, 그리고 무법한 그러한 무질서한 생활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생활의 무질서를 야기하며 실패와 또한 싸움과 사고당함으로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난날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부주의함으로 고난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본인이 담당해야 됩니다. 본인이 저지른 고난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내가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리석은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서는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남편이 나를 괴롭힙니다. 남편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본질은 말하지 않고 남편이 핍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몸에 어울리지도 않는 그 비싼 코트는 왜 샀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새벽에 나와서 큰 소리로다가 기도하면서 내가 뭐 밍크 코트 샀다고 남편이 나를 괴롭힙니다. 큰 소리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분수에 맞게 해야지. 상황에 맞게끔 해야지. 왜 몸에 맞지도 않는 그런 거를 샀느냐고 그랬습니다. 왜 나에게 무거운 시험을 주십니까?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는요,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의 무지 속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평소 몸 관리에 무관심하며 살던 이가 건강이나 몸 관리에 별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무지해서 술에 취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무지해서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일에 참관하다가 오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감당도 못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남의 담보 섰다가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오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지식도 없으면서 욕심스럽게 투자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무지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에게 왜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하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지해서 자기에게 온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문제를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요, 이유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욥의 고난이 바로 그렇습니다. 욥은 실수도 잘못도 과욕도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아주 심각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어느 친구 교회를 이렇게 또 다른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다가 거기에 있는 그 교회의 의사 선생님이 아마 그 뇌혈관 계통에 이렇게 전문의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한번 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가서 검사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뇌의 혈관에 혹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전혀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우연히 검사했는데 그 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그 수술을 하고, 근데 이 뇌혈관에 혹이 이렇게 꽈리같이 부풀어 있는데 놔두면 이게 언제 터진다는 거예요. 터지면은 중풍에 걸리든지 아니면 바로 죽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원치 않았던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발견을 해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지금은 이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젊은이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것은 그의 실수도 그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그럴 때는 속단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것이 왔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와서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잘못 믿는 것 아니냐, 그 부인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속단하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고난을 이긴 자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진정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즉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것은 그 로마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 황제에게 붙여지는 이 칭호를 예수님에게 붙이는 이들은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짐승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서로 싸우게 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떠한 그 오락거리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고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난 속에서 굳굳이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 중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어떤 분이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통계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고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비리와 부정과 뇌물, 여기 이것 때문에 회사가 또 직장에서 이러한 비리, 그 다음에 그 부정, 이런 뇌물 사건, 이런 것으로 오는 그러한 고난이 20%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분별한 접대 문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러한 괴로움이 18.3%라고. 또 이런 일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고 물었더니 31.6%는요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 나간다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지요. 사실 이런 종류의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받지 않을 그런 고난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워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그 고민은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다 그냥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게 다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난 당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근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주께 맡기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개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아주 막연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극복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라, 주께 맡겨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대적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이요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고 때로는 신중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때로 근신하기도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는 강하게 대적하여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늘 참고 넘어가는 것만의 미덕은 아닙니다. 사탄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은요 더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복음을 가장한, 진리를 가장한 가짜로서 오잖아요. 사탄이다, 이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단호하게 거절해야지, 좀 미지근하게 그렇게 대응하면은요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악한 마귀에 대해서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대적해서 이겨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악한 세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고난을 분석해 보니까 그 고난은 주님 때문에 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담대했습니다.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옥에 갇히면 갇히는 대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오기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기뻐하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오면은요, 그 고난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서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해서라도 잘 이겨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건에서도요, 교회를 주목했잖아요. 물론 그 주목된 교회가 잘못된 이단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평가되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단 잘못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이제 그 법인도 취소하고 조사도 들어가잖아요. 세부적으로 조사 들어가잖아요.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것이 이번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교회가 잘 대처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을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된 이들을 더 공격하고 지도자된 이들을 더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영향력이 있던 영향력이 없던 오늘 우리 모두는요, 사회적인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교부였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 그때 84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훌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이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회유합니다. 형장에서 한 번만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 부인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때 폴리캅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4년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름다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은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런 압제하에 있을 때에 신사를 섬기도록 오늘 우리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때에 교회는, 그 지도자들은 이것은 국가에 대한 예의에 불과한 것이다. 신사 참배해도 좋다.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은 갈라졌습니다. 많은 분쟁과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요, 다 고기를 먹고 먹는 거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약한 이들이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넘어진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 그런 유혹들 이겨야 되는 그런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암 전문의 의사가요, 암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잘 치료한다고 그 명성이 퍼져서 많은 암 환자들이 왔어요. 막 몇 달씩 기다려서 치료받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막 왔어요. 그런데요, 그 의사가 암에 걸렸네요. 자기는 암을 고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뼈까지 전이가 되어가지고 고칠 수 없는 말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치료하던 암 환자들이 다 충격을 받을 터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하다가 내가 먼저 내 자신이 암은 치료할 수 있다고,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암 말기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그리고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의 평안함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는 그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10번의 수술을 하고 재발을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리고 암을 극복하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희망을 전하면서 다니는 의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고난과 싸워 이겨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여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희망과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은혜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험담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은 무섭게 전염이 되어집니다.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불평, 불만, 험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말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꾸 애굽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에 대한 것을 꿈꾸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가 좋다고 말하지 말고 내 교회가 좋다고 말해야 됩니다. 남의 집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고 내 집이 좋다고 말해야 됩니다. 남의 남편과 남의 아내가 좋다고 말하지 말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좋다고 말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실패만 말하지 말고 승리, 치유, 회복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애국과 같은 그러한 광야와 같은 이러한 세상은 가나안과 같은 그러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데는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는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질병 속에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싸워 이기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겸허히 나의 모든 삶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달려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돌보심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 감당하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맡겨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